우리 한 주간 동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정하고 이 날은 편안하게 쉬어라. 나와 함께 편안하게 쉬어라. 그러면 내가 육신의 건강도 주고 너희가 살아가는 생활의 축복도 주고 마음의 행복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엿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세상의 육신의 우수살이 근심 걱정을 다 무거운 짐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열쇠로 여는 것처럼 해결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뭘 너무하냐 하니까 뭘 계획을 세우고 다 될 것처럼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려고 뭘 뻥크가 펑나고 나 하는 일만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보군요. 아니 사랑이라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주게 만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 일거리요. 아니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일거리도 없고 놀고 있을 때 일거리 주면 어때요? 아이고 나 힘들어도 못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일을 못해요 하고 거절할 사람이 있어요? 거절할 사람이 없다. 어떻게든지 간에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동동거리고 다니는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든데요. 아이 힘들어도 좋아요. 일거리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일거리 줬습니다. 그 일거리가 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거리는 나보다도 자매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양심에 조금 이거나 해야 되는데 꺼리끼는 거 없습니까? 맨날 꺼리죠 뭐.
설거를 부를 때마다 꺼리낀다는 거야. 그럼 꺼리끼는 거 꺼리끼지 않도록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지는데 왜 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자매님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되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이나 꺼리낌이 되는 거 있으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주는 겁니다. 하고 답을 해줬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핍박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셔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다가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느냐. 누가 핍박을 했냐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해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희들을 핍박을 한다. 핍박한다고 거기서 그냥 고사하지 말고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 그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서도 또 핍박이 오거든. 또 다른 데로 가라. 또 다른 데로 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다 전파되지 아니해서 내가 전파되면은 그제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고 사방에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핍박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에서만 음지서 자듯이 자기네들 나라에서만 복을 받고 아니라고 있었을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피해서 가라. 피해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핍박을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가 유럽 지역으로는 거의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도 중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와 있고 러시아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신해 와서 자리 잡을 만하면 또 국가적으로 못 있게 해서 또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왜 우리에게 뭐가 잘못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는가. 근심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온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느냐? 그리고 물어보면은 대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얻으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운데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병이 들었는데 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 하나가 빠지니까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 구원을 얻으려고 믿잖아요. 믿는 거에 뭘 믿습니까? 믿음이 뭐지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고 뭐 열심히 전도하는 거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사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지요. 그건 믿는 목적이 아니라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방편에. 여러분 목적을 가야 되는데 방편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고 씨를 줬는데 씨를 안 뿌리고 김만 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김만 내고 났는데 씨를 안 뿌렸으니까 열매가 와요 안 와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풀을 뽑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거지 잡초를 위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밭을 깨끗이 해놨어요. 깨끗이 해놓으면 뭐예요? 뭐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못 얻었는데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그럼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또 알아야 돼.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고 말씀해 주는데 편지를 받을 사람, 믿을 사람 이 내용을 도대체 누가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이 편지라고 했는데 나한테 보내는 편지로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한 거예요? 나에게 편지한. 그 나에게 편지했다고 그러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편지 받으면 어째요? 버려버려요.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편지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 해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알아.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그 사람을 알고 믿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고 돌아와요. 근데 마음에 본래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누군가.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칩이 있어요. 그 메모리 칩이 있는데 그 메모리 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설명해도 몰라요. 참 묘하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사진 찍은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수십만 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저장이 되죠? 그 많은 것이 어떻게 저장이 되냐고. 세부적인 것도 몰라요. 그냥 통화하는 것만 알면 돼요. 바꿔 통화하면 되지 뭐. 세부적으로 모르지만은 핸드폰은 상대자가 안 봐도 손도 없어도 통화할 수 있다고 통화를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생각해봤어요? 여기서 미국까지 전화해요. 전화. 아니 손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다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말이. 그거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돼요? 손도 없는데? 하나님하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학의 뿌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타고서 저 별들 사이에 달나라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달 탐사를 하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살죠? 거기 우주복을 입고 가야 돼. 우주복. 그거요 성경에 미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오바댜 선지가 사람이 별들 사이에서 살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디 꿈이나 꿀 수 있는 겁니까? 그거 되잖아요. 무선 전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묘하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손도 없는데 통화가 될까?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인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걸 가지고 해과학을 해가지고 인간과 같은 걸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을 인간이 개발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요. 왜? 지금부터 이 거짓 문화가 생겨서 3,5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적어도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생활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3,500년 전에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가 썼더라도 그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값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하루하루가 달라가요. 1년이면요 얼마나 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날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돌보아주마, 너를 구원해주마, 다 정해져 있잖아.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아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가 때가 되면 나를 불러서 믿음을 나에게 주니까 내가 믿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놨어요. 계획해 놓은 사람들을 때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났으니까 인간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을 해결해 주면은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죄를 졌어요.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해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죄를 졌고 사형운동을 받았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저 사람 살려줘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다가 참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은지 자기에게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저 사람 살려달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냐. 그래. 그러면은 저 사람을 죄값을 네가 지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너도 살려주겠다. 두 사람이 다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진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저 사람을 살려줘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이것이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인간들은 본성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을 입혀가지고 구원했는데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면은 이제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담당시켜주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려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전기가 끊어져 있었는데 다시 연결을 시켜줬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크지만은 하나님은 괜히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밭을 주고 씨앗을 줬으면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라고 씨를 줬는데 씨는 안 뿌리고 단만 잡초만 제거하고 있으면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 수입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천국의 영광을 주려고 해요. 천국의 영광을 주려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주 영원한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큰 기업의 사장이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큰 기업의 사장이다. 오늘 사장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이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는데요. 보고서 하는 말이 사람의 입으로는 이걸 표현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했어요. 요새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어. 천국에 갔더니 2층짜리 사는 사람, 3층짜리 사는 사람, 초가집이 사는 사람. 더 웃기는 거는 몰파 있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집이 없습니까? 거기는 앞으로 개발할 때라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누가 천국을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그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천국에 대한 거. 그냥 하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좋더라. 그런데 그 하늘나라 이제 기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확장시켰다. 작년에는 믿음이 요만했는데 금년에는 이만큼 늘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늘려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확장하려고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핍박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마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아니 크게 대답해요. 마귀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요. 마귀를 싹 없애버리면 거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마귀를 다 없애면은 믿으라고 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지금 못 믿게 하려고 하고 방해를 하려고 참 핍박을 하는 거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핍박이 오는 거지. 믿으려고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핍박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핍박이 온다. 하나님 그래도 내 믿음 조금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믿는 일 안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다니까요. 핍박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됐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기업은 썩어요. 없어져요. 우리 몸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사용할 권이 있지 내가 죽어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얻을 기업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걸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광, 그 기업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기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핍박이 와요?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안 와요. 마귀가요. 믿으려고 열심히 내는다면 두 눈을 쓰고 저놈을 어떻게 해야 이걸 못 믿게 할까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옆에서 잠자고 있어요. 마귀도. 건들면 깨가지고 깨면 하나님 차릴 것이니까 자장가 불러가면서 재우고 있어요. 막 일 안 해. 그래서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기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것을 없으면 하늘나라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을 안 매기 싫으면 어쩌면 돼요? 김 매기 싫으면 어쩌면 돼요? 네? 용서 안 주면 돼요. 밥 먹기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네?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그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를 해서 마귀 들어갈 때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단다. 가자.
하고 끌고 어디로 가 이제? 지옥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받는 때는 어떻게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가면 또 핍박을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바로 하늘나라 기업이 그만큼 확장되는 그것이 영광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어떤 성도가 반신불수가 돼서 하체를 못 써요. 이 병원에서 신세를 지면서 자살도 몇 번 시도를 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만 못 살게 묻잖아요. 지금요. 치료하니 돈도 들어가야 되지. 또 사람이 한 사람 꼭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드려야 되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도 못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여기에도 무슨 목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반신불수라도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맨날 남의 신생만 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그거는 누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연습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미국의 알프스 주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식물, 꽃을 비롯한 식물을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달라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걸 누워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이 500장을 그려서 그걸 몇 년 거쳐서 그것을 그래서 전시를 하는데 그걸 보고서 하버드 대학에서 500점을 몽땅 사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겠다. 이러한 불구자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산 교육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사가 안 된다. 우리 주에 있는 사람이 그랬으니 우리 주 밖으로 누구든지 팔 수가 없다. 그럼 하버드 대학에서 제시하는 돈보다도 두 값전을 주고서 주에서 그걸 산 거예요. 그 그림. 그리고 영구히 그것을 전시를 한다고, 보관하고 전시를 한다고 조건을 가지고 그림을 샀습니다. 만약간에 그 여자가, 그 자매가
반신문 나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있었으면은 남의 신세만 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이제 그 그림을 몽땅 다 가져가서 했으니 자기가 평생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평생 동안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신불수가 안 됐으면은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런 화가가 되겠느냐. 화가가 이렇게 된 것은 반신불수 때문에 됐다. 하나님은 목적이시 사건을 준다는 거예요. 사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늘나라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신앙은 그늘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죠. 그늘 속에서 자라는 식물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태양빛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요, 세계에서요 특성 있는 것이 많아요. 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가서 적용하는 데는 우리나라 세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더울 때도 경험하고 또 추울 때도 있잖아요. 추운 것도 경험하고 더운 것도 경험하고 뭐 봄도 경험하고 서늘한 것도 다 경험해서 이 사계절 동안에 세계 각처의 기후가 다 다르잖아요. 아무 데로 가도 적용을 해서 잘 생활한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늘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면역성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병도 못 이겨요. 일 년이면 2차례 돌아오는 감기도 안 빠져. 어떻게 한 번이라도 빠지면 돼.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20년, 30년 동안 감기 안 걸리고 살았어요. 면역성을 길러요. 면역성을 길러요. 이 생활 자체가 험한 일도 하고 쉬운 일도 하고 피땀 흘리는 일도 하고 추운 것도 하고 뭐이든지 다 걸리는 대로 다 하고. 한 달 전인가 여기서 소나무에 말벌이 집 이만한 게 있어요. 소나무 가지 딴다고 이게 가지 따는데 아니 말벌이 있는 옆에 있는 가지를 자르니까 그놈이 툭 늘어주면서 말벌을 건드린 거예요. 이제. 이 건드리니까 말벌이 그냥 노랗게 팍 쏟아져서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땅에도 아니고 모자를 썼는데 모자도 막 쫓느라고 이제 막 벗어져 버리고 장갑은 끼고 모자를 썼는데 모자는 막 이렇게 하는 벗어져 상태고. 그래서 그럴 때는 벌들이 쫓아올 때는 움직이면 끝까지 쫓아가서 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둥둥 걸다가 돌아가 버려. 움직이면 안 돼.
그런데 뭐 노랗게 앞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피해야 되지. 막 움직이고 막 피하려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머리 부분을 3방이나 쐈어 말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손에 3방을 또 쐈어. 장갑을 꼈는데도 3방을 쐈어. 6방을 쐈어. 그냥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한 병만 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이 텔레비전 나오는 걸 보니까 말벌 한 방 쏴가지고 죽는 사람이 꽤 많아요. 6방이나 됐으니까 6번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럼 주사를 놓아야 된다고 막 벌벌 뛰고 우리 저 성도들이 막 그러는데 괜찮아 하니까 뭐 나는 면역성이 있어서 괜찮아. 일벌도 쐬버리고 말벌도 쐬버리고 뭐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몸이 면역성이 생겨서 괜찮아. 붓고 이렇게 막 저도 뭐 그 다음날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려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흉터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흉터가 있어. 그 쏘한 자리가. 요 머리도 흉터가 있어요. 지금도. 자꾸가 딱지가 생기고 그래. 아프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래서 내가 막 머리 바르실 때 아이고 얼굴만은 안 써야 되지. 얼굴 쓰면 다음 주일날 어떻게 써.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손만 쓰고 이 뒤만 쓰고 얼굴만 가리고 있으니까 이 뒤꼭지하고 손만 쓰고. 그 면역성이 없으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안 가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 저도 그런 걸 봐요. 한 방 쏘고 땀으로 쳐가지고요 앰뷸런스로 실려갔어요. 이게 면역성은 뭐냐 하니까 어떤 거든지 경험해 보면은 그것이 면역성이 돼요. 그래 음식도요 저는 골고루 먹어요. 하여튼 뭐이든지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하여튼 먹기 싫든 먹기 좋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지 뭐 먹기 좋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러니까 뭐 감기도 안 그래도 제가 원래 알레르기 천식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대요. 알레르기 천식을. 그래 한 번 감기 걸렸다 그러면 기침을 한 번 하면은 막 생땀이 쫙 온몸에 흘리들 숨을 막 어떻게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기침이 나요. 그래 이비인후과 가서 했더니만 선천성 알레르기 천식이래야 이게. 그걸 고칠 길이 없는 게 그걸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났네 이거 평생 어떻게 이 병을 걸고 살아.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약을 안 먹습니다. 면역성만 기르면서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선천성 이거 알레르기 천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기를 안 걸리게 하는 수밖에 없이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20년, 30년이 됐는데 감기 안 걸리잖아요. 신앙도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하고 나면 이거 응답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능력을 주려고 하는 거야. 축복을 주려고 하는 다 알아요.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불 같은 시험이 오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시련은 바로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은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뭘 주려고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 그걸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럼 기도하고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사사건건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믿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이걸 지금 지면 건축을 지금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길을 열어주는데 지금 이주권이 2장이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가 하나는 좀 엊그저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급하게 와서 그냥 그날 당장 계약을 하자고 생각하다니 생각을 해봐야 되지. 무조건 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가지고 해야 되지. 조건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합할 때 팔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당장 계약을 하자고 왔어요. 이게. 우리 그 교회를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나는 기도하기를 어떤 좋은 조건에서 원하는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세금 내려고 그러면은 뭐 60% 70%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밖에 못해. 1억밖에 도천자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세금을 어찌하든지 간에 사는 사람이 다 하도록 하고 우리에게는 현찰로 2억을 내놔라. 그럼 3억 받는 거나 마찬가지. 한 3억 5천 받는 거나 마찬가지. 세금을 안 내니까.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오느냐? 그냥 형통하게 하는 일마다 그냥 판판 대로가 열려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하늘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경험 못하고 그냥 어려우면 푹 쓰러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뭘 가지고 누리려고 하니 그 소망이 없다.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하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일거리를 맡겨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사건 그 주위에 있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어날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쌓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